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밭을 옥토로 가꿔 복음의 씨를 뿌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본문 1절로 다시 넘어가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질적인 측면에서나 또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나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율법을 자신들의 어떤 해석 중심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성전과 회당 중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법들을 수용하면서도 그런 형식, 그런 틀 이런 것들을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또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그 능력의 말씀이었죠. 그런 이제 소문들이 막 전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지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이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바닷가에 모인 무리를 가르치십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면은 뭘로 가르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방법으로 바닷가에 모인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 한 가지 사실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예는 일상적인 소재에 빗대어서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쉽고 재미있게 또 오래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오늘 이 4장에 보면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에 대한 설명은 제자들에게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면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제한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자꾸 비난하니까 그런 그 비난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 불필요한 충돌 이런 것들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복음의 선포 방식은 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시와 은혜라는 어떤 이중적인 효과를 이제 사용하신 겁니다.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인 무리들을 비유라는 방법으로 가르치셨다,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내용과처럼 이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핵심 내용은 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뿌려진 씨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씨앗이 뿌려져요. 그런데 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까? 땅의 상태, 땅의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심기지 않은 씨앗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좋은 땅이 아니면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성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자, 본문 3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마음밭에는 몇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까? 4종류의 밭이죠. 4종류의 밭. 첫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 이 길가라는 것은 뭐냐면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길게 나 있는 땅.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사람들이 밟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단단해졌겠죠.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에 이제 농로죠, 농로.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 사람들의 발길이 잦으니까 단단해져서 그곳에 씨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이 수많은 철학, 수많은 이론, 수많은 기타 유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교만해져 가지고 단단히 굳어진 마음. 이런 심령에는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관심합니다. 냉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속에 직간접적으로 역사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돌밭, 그죠? 돌밭 같은 마음밭이에요. 돌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돌이 많은 밭이 아니라 바위층 위에 흙이 얕게 깔린 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밭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런 밭에 씨가 딱 떨어지면은 지열로 인해서 싹이 빨리 나요.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가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장렬하는 태양열에 말라 죽고 말죠. 그러니까 돌밭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매우 감정적인 마음, 그리고 경박하고 심지가 굳지 못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막 감동하는 듯이 막 흥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재난 또 박해 이런 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예외 없이 그 신앙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그냥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굳센 믿음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가시밭 같은 마음밭이죠. 가시밭은 토양 자체는 비옥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번식력이 강한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가 넝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밭에는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시밭 같은 그 마음밭은 말씀에 수놓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가 또 가득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염려, 욕심, 유혹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과 신앙의 결실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자들이 가진 마음, 이게 이제 가시밭 같은 마음. 넷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땅, 그죠? 좋은 땅 같은 마음밭. 이 좋은 땅은 앞선 이 세 종류의 밭이 지닌 그 단점들이 없는 정말 옥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도 없는 그런 복된 마음. 그러니까 이런 심령에 이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그 심령으로 하여금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밭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까?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귀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을 이해와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라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밭이 몇 종류입니까? 4종류예요. 4종류.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는데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나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리긴 뿌리는데 그 밭들이 여러 종류의 밭이 있으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4분의 1이니까 4명 중에 1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님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그 신령한 지혜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많은 마음의 밭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됐어요? 내가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축복이냐, 이것을 또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탐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요,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한 학자고 박사라고 할지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이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쫓아간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지식을 정말 이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 학부의 명문 대학을 나와서 학위를 받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값지다라는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밭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바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길가밭, 어떤 것은 돌짝밭, 어떤 것은 가시덤불, 어떤 것은 옥토. 그러니까 밭으로 표현된 이 사람의 마음의 바탕, 이 마음의 바탕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좋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지는 거죠. 뭐 타고난 기질은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죄와 세상의 이전의 세상에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자꾸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돌짝밭들을 자꾸 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만들어 가려면 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들은 자꾸 버려야죠. 그리고 내 안에 가시덤불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잘라서 버려내고 그러면서 자꾸 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는 회개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마음의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복된 마음으로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와도 은혜 받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될 만큼 내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로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갈고 닦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겠다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밭을 옥도로 가꿔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아멘.